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기록은 사울이 왕이 된 후 두 번째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 전쟁은 11장에 있었던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울이 전 이스라엘을 소집할 때 11장 7절에는 전 이스라엘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오늘 두 번째 전쟁은 첫 번째 전쟁과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전쟁은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망령되게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철저하게 사울이 인간적인 방법과 계산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3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면서 시작됩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요단강 끝에 이렇게 사해가 있고요. 위치는 여기가 벳아웬입니다. 벳아웬. 이름이 벳아웬은 베델 옆에 있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인데 벳아웬은 우상의 집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빚고 와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에 믹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기브와 그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위쪽으로 길갈이 있습니다. 길갈 옆에 이제 실로가 있는 거죠.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길갈과 실로가 저 위쪽에 지금 지도에서는 안 보입니다만 저 위쪽에 있고 벳아웬 여기 믹마스 기브아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믹마스 바로 밑에 게바가는 지역이 있고요. 믹마스에서 사울과 병사 2,000명이 믹마스에 있는 것이고 기브아에 요나단과 1,00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에 있던 요나단과 1,000명의 병사들이 저 게바에 있는 수비대를 이제 먼저 선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이 띄어서 보니까 먼저 전쟁은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벳아웬에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에 군사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기록이 5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군사가 병거가 30,000이요 마병이 6,000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병사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니까 5절 하반절에 그들이 블레셋이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나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 그리고 요단강을 허겁지겁 건너서 갓 지팡의 땅 길르앗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만 갈 수 있다면 장소를 가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대요. 왜 아직 사울이 길갈에 있을까? 어제 수요일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10장 8절에서 중요한 징조가 임하거든 그 후에 7일을 기다리라고 했던 사무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명령은 단회적인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 중요한 징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신정국가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말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길갈에 간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사울을 기다리는데 사울이 기다리는데 사울은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오지 않고 백성들은 블레셋이 무서워서 흩어집니다. 그러자 사울이 9절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역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이런 것을 보면 사무엘이 늦은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자신과 군사력을 의지하는가를 보려 했던 거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려고 늦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여지없이 넘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평안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풍족하고 배부를 때는 모두 다 아멘도 잘하고요, 할렐루야도 연발하면서 뭐든지 감사하고 넉넉하고 사람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잘 살아갑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러나 언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냐면 위기가 찾아오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통장의 잔고가 비어가고 자신하던 건강이 무너질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나 지금 평안이 깨지고 지금 원치 않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 중간에서 진짜 할렐루야와 진짜 아멘의 삶을 생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자신의 급한 성격, 성품적 결함, 사무엘의 고난을 침해한 것이 드러났으면 얼른 사무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부득불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책망은 아주 단호합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만약 오늘 사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무엘을 기다렸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렸다면 13절에 하반절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원마음이죠. 하나님의 원마음은 테스트를 해보지만 하나님의 원마음은 네가 이 테스트를 잘 견디고 인내하고 이 통과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한, 이게 하나님의 원마음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한 번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사울의 이름이 지워지고 14절에 보시면 아직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울은 그의 외모가 준수하고 체격도 좋고 장수로서 손색 없는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순종함이 부족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자 백성들도 사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2절에서 3,000명이 모였는데 어느새 다 도망가고요. 15절에 600명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19절에 이스라엘의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서 칼이라고는 22절에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전쟁은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울에게 남은 것은 적에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항복하기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조급함이 제사장의 몫이요 선지자의 몫이었던 제사를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다가 선지자로부터 망령되다는 평가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표에서 사울의 이름이 지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희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